말씀 마가복음 16장 5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오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다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19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눈물 중에 이 일을 알게 같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귀의 앞뒤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해피 이스터가 아니고 저도 초보에 오래전부터 바꿨지만 해피 레저렉션 데이 혹은 리슨 로드스 데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미국 분들 만나면 해피스트 하지 말고 부활절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말 가르쳐줘가지고 미국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방에서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나온 단어가 이스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절, 주님이 다시 사셨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의 기쁜 소식이고 능력의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활절에 같이 축하하고 감사하지만 사실은 매 주일마다 주님이 부활한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뭐냐? 부활절이다. 모든 우리의 앞으로 있는 시간 주일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죽은 것까지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넘치는 부활의 감격,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실상을 체험하며 돌아가서 또다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매 주일마다 부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가장 최고봉이 뭐냐? 그게 바로 핵심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불쌍한 자죠. 거짓말쟁이죠. 우리의 믿음도 존재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도리면서 실제적인가. 많은 분들이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이제는 전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죽었다 살아났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삶 속에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높은 사람, 귀중한 사람, 잘난 사람이 쓰임받은 게 아니라 거의 전부가 평범한 사람들이 쓰임받았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평범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나 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유명한 사람보다 평범한 사람을 훨씬 더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셔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맞습니까? 자 봐라. 너희들 날 죽이려고 애를 썼던 헤로드에게 가가지고 봐 내가 살았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너 로마의 충동이지만 내가 살아난 건 똑똑히 보고 정신 차려라고 말했을 겁니다. 아니면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이 구약성경 그렇게도 믿었는데 바로 그게 난 걸 모르느냐라고 자신을 나타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인들, 요즘의 여인들은 정말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 누르고 머리 위에 올라서 있으니까 남자들이 요즘에 점점 꼼짝못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여자분들은 사람 취급 안 한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옛날에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에이 절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먼저 여자에게 보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9절 이런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 우리 같은 사람, 그리고 정말 힘들게 세상을 살았던 사람, 고통스럽게 삶을 겪어갔던 사람,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사용했을까? 그게 바로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겠다 다짐하는 여러분들 시간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을 누렸던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타난 그 여인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상이하게 기록됐지만 대부분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을 때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왕따받고 그리고 슬픔으로 이 땅을 살아야 했던 비참한 비운의 여인에게 주님이 먼저 나타나셨다. 근데 왜 그는 그토록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렇게 사모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마테마가 누가 보면 처음부터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7 귀신이 들렸는데 그것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삶을 사는 능력은 부족했지만 그러나 돌아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함께 하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이런 그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놀라운 이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에 평범한 일생을 살았던 사람, 그리고 슬픔 속에 살았던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찾아가시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을 위해 찾아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배워서, 아니면 상당한 많은 노력과 수련을 거쳐서 주님이 오셨습니까?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오직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은혜가 뭔가를 절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런 사람에게 먼저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느끼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느끼느냐, 이만큼. 성경은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더욱 받더라.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난주 받은 은혜가 내게는 충분하지만 오늘도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이 땅을 내가 이기면서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부활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들은 은혜 받은 여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실제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을 파송할 때 여자들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 여자들이 제자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모습이 더 크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제자들이 가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많은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많은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게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기들에게 있던 좌절과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그런데 그 고통과 좌절과 슬픔이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안수하심으로, 혹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에 왔던 사람들입니다. 향유를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것에 대하여 슬피 울면서 주님을 향해 찾아옵니다. 슬퍼하지만, 십자가상의 주님은 슬퍼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그분을 놓치지 않는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이 이른 새벽에 용감하게 주님을 찾아왔던, 죽으신 주님을 찾아왔던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마다
내가 은혜 받은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개인의 사정이 크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냐. 개인의 사정이 큰 분들은 개인의 사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전혀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저 가장 목사가 고난주간 같이 예배하자, 성금 예배하자, 특별 새벽기도 하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의 도리인가 이렇게 말해도 무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사정이 하나님 은혜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평생 개인의 사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에게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누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입니까?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은혜가 아니라 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 앞에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두 번째는 부활의 진리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부활의 진리를 믿었을까요?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부활의 진리를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못 듣는지 주님이 오셨어요.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최대의 복음을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하신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 육신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아 죽으셨다. 그러나 다시 십자가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과 좌절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이게 최대의 복음이고 믿는 것인데, 그런데 이 모든 제자들이 반쪽짜리 신앙만 가지고 있었던 것. 오신 것도 믿고 기적을 행하신 것도 믿고 치유도 믿고 죽으심도 믿었는데 부활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못 들었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에도 설교를 똑같이 듣는 어떤 분들이 설교를 대충 듣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제목도 모르고 설교의 내용 핵심도 모르고 그냥 주일마다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정말 안타까운 분입니다. 목사가 열을 올리고 힘을 빌리고 소리를 크게 치는 것은 제발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 한 분도 그런 분 없이 조용하게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젠틀하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 들어야 된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이고 주님 앞에 상 받을 사람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산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안 믿었다. 여자들이 안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수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기 보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현상인지, 그가 사실은 이제 그 말을 듣고 천사가 동시에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슬피 울다가 어떤 사람이 마리아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소리가 얼마나 정겹고 평상시에 들었던 소리인지 뒤를 돌아보니 주님,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한 말이 뭡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한 행동이 뭡니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10절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고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니까 듣고 믿었으니까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가서 그 다음에 함께하던 사람에게 알림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리아는 즉각 순종했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믿어지지 않아도 즉각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때로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면 이해하게 된다더라.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같이 합시다. 순종하면 알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알 수 있기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복음은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가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 지식이나 세상 경험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위대한 점은 막달라 마리아 그가 비참한 일생을 산 것 같지만 가장 위대한 평범한 사람으로서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근간이 뭡니까?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가서 증거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보았다는 것을 열렬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본다는 것은요, 눈이 2.0이므로 내가 잘 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본다라는 말은 사실은 영적인 의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에게나 보였습니까? 물론 육신을 입고 손발을 가지고 고기를 먹고 또 음식도 먹고, 그렇지만은 문이 닫힌 상태로 들어갔다 나왔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몸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육신도 가졌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는 승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이러지만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게 뭡니까?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내가 먼저 간다. 너희 나중에 금방 올 텐데 나 믿고 그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고 나 만나서 영원히 살자. 이 말씀을 40일 동안 열심히 부활해가지고 가르치시고 가르치다가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죠. 올라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했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내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순간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와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게 뭡니까? 나 어젯밤 예수님 봤어. 이런 분들 있죠? 그건 이상한 분들입니다. 절대로 믿지 마실 거예요. 어젯밤 내 꿈에 예수님 봤어요. 그렇게 주님이 보여줄 리가 없습니다. 이미 말씀했죠.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게 뭡니까? 믿는 거라는 거죠. 내가 눈으로 보고 맨눈으로 보는 것은 실패한 겁니다. 눈으로 예수님 보는 사람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주신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의 안목으로 보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주의 죽으심, 우리가 이 3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27가지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혹시 못 들은 분들은 이제 유튜브를 보시고 27가지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듣고 복음의 내용 내가 굳게 써야겠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부어주고 실제로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마리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변하여 그 슬픔과 고통이 춤이 되게 된 겁니다. 기쁨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가득 쌓여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세 번이나 부인했던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어쩔 줄 몰라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말씀을 증거해라.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서 담대함을 가지고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베드로와 요한 아닙니까? 더 많은 의심이 많아가지고 끝까지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넣어보기 전까지 안 믿겠다고 말했던 의심, 회의주의자는 그가 예수님을 보고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그가 다른 나라에 가서 목이 잘려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살아있는 신앙이 되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이게 부활이요, 지식이 아닙니다. 알미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온 우리의 삶을 통째로 지배하는 인격적 삶의 내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삶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신앙의 총하나 내 삶의 모든 국면 속에서 하나하나 작고 큰 일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아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말하고 있느냐, 내가 아침에 설거지를 하고 내가 아침에 가정사를 돌보면서 혹은 직장에 나가서 주님 오늘 또 내가 주의 일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지배해 주세요. 그때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분들은 그저 부활의 능력을 지식으로만 알고 1년에 한 번 부활절 나와가지고 부활절 신앙만 다시 되시고, 이건요 지식만의 신앙이고 죽어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살아가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눈이 보다지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견딜 수 없어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 이게 성도의 참모습이요, 주일마다 이러한 능력을 공급받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지구와 우주를 다스리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려 가신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 자체가 능력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음을 죽이시고 죽음을 이기고 모든 사람들의 슬픔과 걱정과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기를 주신 주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부활하리라 이 아니라 부활을 앞당겨서 미래의 주님과 더불어 있을 부활을 앞당겨서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부활은 우리가 미래에 부활할 게 아니라 그걸 앞당겨서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저녁에 잠자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걸 아침에 주님이 깨워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다. 오늘도 내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루를 살리라. 이 다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음의 능력입니까? 오늘 성경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 주님이 부활하시지만 갇혀가지고 벌벌 떨면서 정치자들을 두려워하고 자기를 죽일까봐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했던 그들의 앞에 주님이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강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평안이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슬픔 속에 있을 때, 죽음의 공포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이미 말씀했죠. 나사로를 살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 이게 바로 자기를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나사로 가정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억울하고 힘든 일, 두려운 일, 스트레스 받는 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당할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이런 일은요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게 하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계시록 말씀 듣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예수 믿기가 쉬워지지 않다. 이제는 이 정치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압박할까, 누를까, 그들의 자유를 없앨까를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얼마든지 지금 있는 스트레스를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죽음까지 이기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모든 부담과 염려, 경제적인 부담, 피땀 흘리는 노력, 이런 것들 속의 근본에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교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동행하며 말씀하며 늘 살아계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것이 여러분의 매일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살아계시니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앞세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나의 부활신앙이다. 내가 이거 지식으로 말하는 것은요, 머리로 말하는 것은 귀신도 믿는 신앙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 다 압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그러나 그 믿음이 과연 부활의 능력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게 참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7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나 하는지라. 아멘. He is going before you. 이렇게 말합니다. You will see him just as he told you.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보다 앞서갈 것이다. 너의 직장 속에, 너의 나라는 속에, 너의 자녀의 계획 속에 내가 너희보다 앞서서 가서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와서
너희를 하지 말고 나일을 해다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나일을 해다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부활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매일매일 삶에 체험한 부활의 능력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한 부활의 믿음을 날마다 다시 되새기고 또한 활성화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다는 동해의 사실을 힘있게 외칠 뿐 아니라 증인될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매일매일 바라보며 신앙생활의 기쁨과 은혜, 소망과 감사, 응답과 능력이 넘치는 부활신앙의 참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